병과 약을 주고받으며 몰려다니는 마음의 거품은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없다. 방법에 몰두하면 벌써 길을 잃고 만다. 진리란 이런 것이라고 가리킨다 해도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머물게 되면 정작 보아야 할 달은 필요치 않게 된다. 붓다는 원각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일체의 현상계란 환 같은 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환을 여의고자 하면 지극히 고요한 삼매로서 환을 물리쳐야 하지만 고요한 삼매 또한 환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마음속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경계가 멸하여 끝없는 정멸이 일어나더라도 그 또한 법진을 분별하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였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지켜본다 해도 거기에는 나를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은밀히 숨겨져 있다. 그것은 반무의식층에서 생겨난 것이라 표면적인 의식으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생각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지켜보는 마음을 인식하는 내가 있다. 여전히 나는 두 개로 나뉜 것이다. 지켜보는 나와 지켜봄을 인식하는 나이다. 만일 지켜보는 나와 지켜봄을 인식하는 내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동시에 정멸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주와의 합일이다. 그때 비로소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못한다. 생각을 움직이려는 아상의 뿌리가 뽑힌 까닭이다. 마음이란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밖으로 보는 것이며 눈과 귀를 통해 욕심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을 일으킨다고 한다. 두 번째는 돌이켜보는 것이며 과거를 떠올려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에 젖는 등이다. 이것은 당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일으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의 속성을 벗어나면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것과 같다. 재료가 없다면 얻을 것이 없으므로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한다. 마음이 생겨난 것은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지금 현재 하는 보고 들음에 대하여 좋고 나쁨을 비교하면서 의도를 지녔기에 과거의 허상적 개념일 뿐이다. 그렇기에 마음이란 허상에 불과한 관념이기에 헛개비 마음, 생멸심, 사물의 그림자 등으로 부른다. 따라서 마음이란 과거의 정보가 없다면 마음을 일으킬 재료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과거의 관념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지내왔기에 경계를 만나면 일어나는 작용에 대하여 좋고 나쁨을 비교하면서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을 눈과 귀로 해석할 뿐이다. 이와 같이 내 입장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기에 마음이란 육신을 맴도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마음의 불임을 받아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고통의 굴레를 멈추지 못한다. 좋고 나쁘다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지만 애착과 원망에서부터는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기에 아상이 개입된 것이다. 마음이 해악을 지닌 것은 이와 같은 아상이 들어선 탓이다. 그래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은 내 입장에서 맴도는 아상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아상을 지닌 마음과 아상을 지니지 않은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아상과 아상 없는 마음을 구분하는 것도 양변이긴 하지만 언어를 통해 언어가 필요 없음을 알아야 하고 마음을 통해 마음을 비워야 하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만일 아상을 지닌 마음과 아상을 지니지 않은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을 통째로 없애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과거의 개념일 뿐 본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마음을 없애려는 것은 그림자를 잘라내려는 것과 같다. 무명이란 마음에 대하여 밝게 알지 못하고 실체를 지닌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혹함을 의미한다. 마음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단속하려 들고 항복을 받아내려 하지만 그것이 무명의 늪에 빠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 마음은 과거를 기반하여 생겨난 것이라면 생각은 지금 현재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말한다. 마음은 생각을 움직이려는 것이다. 즉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과거의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좋은 생각에 대하여는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을 보이게 된다. 눈으로 받아들인 사물에 대하여 소유욕을 일으키며 귀로 들은 소리나 혀로 맛을 본 음식이 내 맘에 들면 그것에 대한 애착을 일으킨다. 따라서 나에게 좋고 내 맘에 드는 것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나타나며 그와 반대되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분노하고 원망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싫은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경험하지 않으려 해도 보고 들음이란 스스로의 의도를 지니지 않고 사물을 차별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싫은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들에 대하여 배척하려 하지만 생각은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 싫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도 여지없이 보이고 들려오기 때문이다. 잊고 싶은 슬픔이나 억울한 감정 등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지워버리고 싶어도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그것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고통이란 견문각지로 일어난 생각에 대하여 좋고 나쁨의 잣대로서 해석하려 했기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견문각지의 평등하고 차별 없는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문질러 지우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좋고 나쁨의 잣대로서 보고 들음을 해석하려 했기에 고통이 생겨난 것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다시 고통 없음을 찾아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불러올 뿐이다. 결국 고통의 원인이란 견문각지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이다. 견문각지란 감각기관이라는 거울에 보이고 들려온 영상 비친 것과 같다. 그와 같은 영상에 대하여 좋고 나쁨의 잣대로서 비교하고 의도를 일으키는 것은 마치 허공꽃을 틀에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과거에 설정된 이미지를 통해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령 자신의 취향에는 안 맞는다 해도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장점을 지녔을 수도 있다. 무조건 내 입장에만 따라서 세상을 맞추려 한다면 불협화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올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과거를 끌어들이지 않고 본다는 의미이다. 아상을 지닌 마음을 지켜보는 것은 불리는 반무의식으로의 접근이다. 거미가 집을 지을 때 맨 처음 다리 놓기가 힘이 든다. 일단 한 가닥이 걸쳐지면 그 가닥을 타고 다니면서 집을 짓는다. 내면을 지켜보는 주시자를 떠올리기가 힘이 든다.
보고 듣는 경계에 마음이 솔깃하기 때문에 매번 주시자를 놓치기 일쑤이다. 그만큼 마음이 산만하고 거품으로 들어차 있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산만하기 때문에 주시자를 떠올릴 수 있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주시자를 떠올리는 집중력이 생겨나면 애쓰지 않아도 주시자는 항상 깨어 있으며 늘 마음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주시자의 역량이 깊어지면 마음은 산만함이 줄어든다. 마치 어두운 밤중에 환한 등불을 켜놓으면 도적들이 움츠러드는 것과 같다. 신신명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주시자마저도 누워버리라는 것이 일형막수 하는 것이다. 도적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므로 주시자의 등불을 켜놓은 것이지 도적들이 없다면 등불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병과 약의 논리이다. 마음의 도적들이 병을 일으키므로 주시자의 약을 필요로 한다. 그런 반면에 약을 집착하는 것은 병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같다. 약조차 던져버려라. 그럼 병은 저절로 물러간다는 것이다. 주시자마저 놓아버린 그 자리가 바로 허물도 없고 법도 없는 무구무법 불생불심 무구무법 부생부심이다. 즉 일체가 허물 없이 있는 그대로가 진리인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필요도 없고 좋고 나쁨의 견해를 지닐 필요도 없다. 병도 없고 약도 없는 마음은 흰 구름처럼 하늘을 한가로이 떠다닐 뿐이다. 그런 마음은 의도를 지니지 않으며 마음이니 참마음이니 하면서 이것저것으로 나누어 부를 필요도 없다. 참성뿐만이 존재할 뿐 그런 것들은 본래부터 없는 까닭이리라. 제12대 양기방 회선사의 전법송을 살펴보자. 심체여 허공 마음의 바탕은 허공과 같고 법역비 허공법도 또한 허공과 같나니 증득심공리 마음과 허공의 이치를 증득하면 비법 비심공법도 아니고 또한 마음과 허공도 아니니라. 13. 능수경멸 경수축침 경유능경 능유경능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능수경멸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경수축침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경유능경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능유경능 객관의 사물이 사라지면 주관인 마음도 사라진다. 마음이 소멸하면 사물도 사라진다. 사물은 마음을 의지하여 사물이고 마음은 사물이 있음으로 존재한다. 능은 주관이며 행위의 주체이고 마음이며 경은 객관이고 사물이다. 사물이 없다면 일으킬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주관도 없는 것이니 사물은 마음이 있으므로 사물인 것이고 마음은 사물이 있으므로 해서 마음이란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사물을 의지해야 마음일 수 있고 사물은 마음을 의지해야 사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사물인 줄 알며 사물이 없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마음은 사물을 반연하여 일어난 그림자이고 사물은 한 생각의 마음을 따라 일어난 것이다. 만약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눈은 전혀 소용없다. 진화론에 따르면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더욱 발달되고 사용치 않는 기관은 퇴보해버린다는 것이다. 기린이 높은 나무 위에 과일을 따먹으려고 목을 잡고 사용하다 보니 늘어난 것과 같다. 마음이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대상을 통해 좋으면 욕망하고 싫으면 분노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의도를 지닌 것은 언어의 개념을 통해 설정된 이미지와 비교함으로써 좋고 나쁜 헤아림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은 사물이 존재해야 비로소 마음일 수 있으며 사물 역시도 마음이 있으므로 사물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서 세상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느 것 하나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이다. 마치 그물코를 잡아당기면 전체의 그물이 딸려오듯 세상은 제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집착을 일으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이다. 따라서 집착한다는 것은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꿈꾸는 상태와 같다.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마음의 집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것이 신신명에서 말하고 있는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라 경유능경 능유경능의 의미일 것이다. 아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꿈속을 전전하는 것이다. 꿈깨미란 형상을 보기 위해 눈이 뚫렸으며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생겨났고 음식을 먹기 위해 입이 뚫렸고 사물을 잡기 위해 손과 팔이 나타났고 걷고 다니기 위해 발과 다리가 모습을 보인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눈이 있기에 사물이 있고 귀가 있어서 소리가 있고 입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를 우선시하려는 아상이다. 마음과 사물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인가를 따지는 것은 자칫하면 실체로서 인정하는 집착을 일으킬 수 있다.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착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음이 먼저도 아니고 사물이 먼저도 아니며 반면에 마음이 먼저이고 사물도 먼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은 곧 마음과 사물의 주객과 우열을 다투지 않으며 서로 포개어져 더불어 생겨난 허망함이기 때문이다. 구름이 여러 가지의 모습을 취해도 허공이 모습을 나타낸 것임을 안다면 형상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허공의 본성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큰 구름을 주관이라고 하고 작은 구름을 객관이라며 나눌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역시 감각기관과 사물을 의지하여 생겨난 것이라 자체라고 할 만한 독립적인 객체가 없다. 사물 역시도 부서지고 흩어지면 결국 허공으로 사라져야 한다. 아무리 쪼개고 또 쪼개어도 사물의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자는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허망한 속성을 지닌 것에 대하여 무엇이 주체이고 무엇이 객체인가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서로가 의지하며 연관되어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각기관과 사물이 접하면 생겨나는 인식작용이 식식이다. 인식한다는 것은 사물을 보고 들으면서 언어적 관념을 통해 이름과 용도와 내력 등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이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을 통해 존재하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를 지니게 되는 것을 오온이라고 하며 오온의 작용을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우리가 별 뜻 없이 마음과 생각을 통틀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마음은 생각들이 모여 이룬 것이며 생각의 뜻이고 생각의 의도를 지닌 것이다. 생각은 의도하는 바가 없으므로 자신의 길이 없지만 마음이 개입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타나게 된다.
온순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온순하게 처리하고자 하며 거친 사람은 무엇이든지 거칠게 반응을 나타낸다. 이처럼 생각을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 생겨나는 길처럼 의도를 지닌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것이 마음이다. 따라서 생각이란 보고 들음에 대한 반응이기에 지금 현재를 통해 나타난다. 마음은 생각을 과거의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뜻을 지니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과거의 존재이다. 또한 생각과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바탕을 참성품이라고 하며 신신명에서는 일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고 들음만으로는 뜻을 일으키지 않는다. 지금 현재를 통해 보고 듣기 때문에 미래가 개입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마음이 생겨나면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을 통해 의지와 욕구를 일으키게 된다. 일종이란 생각의 바탕이므로 생각과 차이가 있다. 생각은 눈이 사물을 접하는 반응이다. 더구나 지금 현재를 기반함으로 언어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즉 생각이란 눈에 사물이 비치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촛불을 본다고 했을 때 기다란 모양을 지닌 물체가 반짝거리고 있음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것이 생각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통해 언어가 개입되면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라면서 인식, 분별, 판단 등의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과거가 개입되었으므로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모양을 지으면서 생겨난 것이다. 신신명에서 일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 항상 끊어짐 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령 눈을 뜨고 촛불을 보지만 눈을 감아도 눈꺼풀의 컴컴한 뒷면을 바라보고 있다. 즉 보는 성품이란 사물이 있건 없건 눈을 감건 뜨건 관계없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이 일종이다. 끊어지고 이어지면서 생멸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끊어짐 없이 항상하는 것은 변함없는 허공처럼 부동불동하며 언제나 그대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이처럼 항상하며 끊어짐 없이 존재하는 일종의 성품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이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보이고 들리는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애착과 원망이 생겨나게 된다. 즉 일종의 성품에서 생각이 나타나고 생각의 모양 짓기를 통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종의 성품에서 생각과 마음이 뒤섞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영화관의 스크린 위에서 영상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영상에만 관심을 지녔기에 늘 변함없는 스크린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만일 스크린이 있으므로 영상이 변해갈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희로애락의 굴곡을 겪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주관과 객관은 분필과 지우개처럼 한 묶음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분필은 쓰고 지우개는 지우지만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만 남은 한쪽도 유명무실하게 된다. 밤과 낮이 서로 번갈아 교차하고 음과 양의 조화로서 세상을 이루고 있다. 만일 주관과 객관이 서로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제각각의 영역을 주장한다면 개가 자신의 꼬리를 물려고
빙빙 도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마음이 있으므로 삼라만상이 생겨난 것이고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이란 마음에서 일으킨 허상이었음을 안다. 젊고 꿈 푸른 시절에는 세상도 푸릇하고 싱싱하다. 그러나 나이 들고 노쇠하면 세상도 시든 꽃처럼 풀 죽은 모습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세상이 나이를 먹고 늙어간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보고 듣든지 간에 지나간 과거와 비교하면서 보고 듣기 때문에 비교할 과거가 없는 청춘의 푸릇한 싱싱함은 사라지고 없다. 이처럼 내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은 지수화풍의 사대로서 건립되었다. 허공에는 생명체가 순환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가득 차서 출렁거리고 있다. 구름이 생겨나고 허공의 품으로 돌아가듯 모든 생명체도 허공을 통해 숨을 쉬고 순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허공을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나와 내 것에 집착하고 욕망하고 분노하면서 무한한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에게 잠재된 무한한 능력을 꽃피우려면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마음이란 실체가 없는 허망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실체로서 받아들이려면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독립적인 객체가 있어야 한다. 마음이란 과거의 이미지들이 모여 이루어진 허상적 개념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도 허상적 개념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것과 저것과의 인연으로 생겨난 물건이라면 어느 한쪽이 세력을 잃으면 사라질 허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과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물건이 잘못된 착각에서 일어난 것임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 몸과 마음이란 이것과 저것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나라고 부를 수는 없다. 깡통에 불을 담아 돌리면 허공에는 불원이 생겨난다. 분명 눈에 보이니 불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라는 것은 아니다. 빈 깡통이 불원이 아니며 깡통 속의 불도 불원이 아니고 회전력이 불원도 아니다. 불을 돌리지 않거나 깡통 속에 불이 꺼지면 불원은 없다. 이처럼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은 자체가 없다. 그렇기에 몸을 나라고 할 수 없고 마음을 나라고 할 수도 없다. 만일 몸과 마음이 합쳐진 것을 진실한 나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몸은 늙어가거나 병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몸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인다. 맥박도 호흡도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고 놀랄 땐 눈이 커지고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하는 것 등이 내 의지와는 별개로 움직인다. 이러한 육신을 어떻게 내 몸이라고 할 것인가? 또한 마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라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내 것이 아니므로 술이나 담배 등의 습관성 중독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잊고 싶은 기억이라면 얼른 잊을 수 있어야 하지만 좀처럼 뇌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 번 마음 먹으면 변치 않겠다고 하면서도 수백 번 마음의 생멸은 요동친다. 상황이 조금 악화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조금 나아지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 하기엔 너무 거리가 멀다.